살아내는 세 번째 말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사셨습니까? 네. 네. 정말로 이거는 내가 그것을 살아낼 수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경험한 율법의 이인자면 정말 화가 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바울이요, 십자가의 복음을 만나고 그는 고백하기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새 사람이 사는데, 그 새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긍휼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때문에 살고요, 예수로 인하여 살고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살아가는 삶이 그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간 그 고백 속에서 걸어간 사람은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를 거쳐서 오는 부활의 생명력, 그 기쁨을 누린 사람이고, 세상 안에서 눌리지 않고 세상 안에서 승리를 누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굴이 다릅니다. 여호와의 기쁨이 그 얼굴 안에 있습니다. 그 세포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 세포 안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보습 효과처럼 영혼의 얼굴에 보습 효과가 있습니다. 드라이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멋있는 그런 얼굴로 주님을 향해 달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오신 여러분 되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 믿음의 삶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는 데서부터 믿음의 삶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믿지 못하면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힘이 뭘까? 뭐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뭔가라고 하는 것 알면 바로 그 의가 나타날 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사랑에 의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 믿을 사람들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가치가 최상의 하나님, 최고의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뒀기 때문입니다. 우상이 창고라는 그곳에서 전승에 의하면 그 우상 장사하는 대라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비즈니스가 정말로 안 되기를 바라는데 안 되기를 바라는데 잘 되는 거예요. Anyway,
결국 그는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너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믿음의 여행을 시키십니다. 그 크레딧은 그가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고 존승히 여기고 하나님을 유일신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배자였습니다. 섬겼기 때문에 그를 우상의 그 도시, 그 지역에서 주님이 지시할 땅,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해서 여행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의의 DNA는 뭐냐 하면 뭐겠습니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사랑이에요. 사랑. righteousness,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재미있게 분철을 하면 right choice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들에게 너가 가서 죽을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 yes 하면서 동의하고 순종하면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옷이 얼마나 위대하고 강력한 옷인지, 정말 영적인 면에서 그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는 전신갑주와 같은 옷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 의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크구나. 내 안에 유혹이 들어오고 내 안에 공격이 들어와도 그것이 나에게 권세로 나 자신의 속사람을 지배하고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해 내 삶을 온전하게 주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며 고백하며 가는 그 삶을 주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께서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흐르는 그 능력이 그렇게 사라지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선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선언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는 My utmost for his highest라고 하는 그 책에서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너무 귀해서 제가 이것을 그대로 옮겨왔습니다. 자, 오늘도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 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성공 모드를 세팅하고 자기 어떤 혼적인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예수 믿기 힘듭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예. 입으로 고백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성자는, 이 거룩할 성자는 한자로 귀 이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줄기 정자입니다. 이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듣고요, 입으로 고백하고 선포하고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진리된 것을 누리는, 그래서 말씀이 진리가 된 나를 풀고 나를 통해 세상을 풀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권세 있는 사람, 권능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거룩이 있는 사람은요, 우리 예수마을에 거룩에 대한 개념을 자기가 없는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해 오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 제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우리와 계약 수없이 하고요,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시고 70번씩 7번 계속 믿어주시고 우리에게 회복해 주시고 나 너 믿어 하는데 우리는 변절하고 우리는 배반해요. 하나님 자존심이 없어요. 자존심이 산 사람은 에이씨 이렇게 나가는데, 자존심 제로이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기가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으로서의 자존감,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knowing who he is, 그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분의 거룩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그분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것을 아시고 알았다 하면서 내가 내려가서 죽겠다라고 하신 것이 삼위일체론적인 면에서 보면 영존하시는 아버지, 바로 그분이 육신을 쓰고 내려온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육신 속에 인생의 모든 죄를 머금고 십자가에서 영단번에 온전한 제사를 드려주셔서 그것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를 온전다 여겨주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사랑입니까? 예. 그러니까 오스왈드 챔버스는 오늘도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믿을 때에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 관계없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주님을 정말로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내 영안을 열어주신 주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주님, 내 인생의 상황과 상태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라 말씀하시는 그것을 믿고 나오는 자를 주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요, 자신의 상태를 보지 않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의 상태를 보면서 테러블하게 기분 나쁜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굴에 다 써있어. 테러블하게 기분이 나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는 상태를 보지 않고요. 왜? 하나님 보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를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간에 상태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영을 구하고 내 상태의 모습을 성령 안에서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상처와 이 모든 것이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옮기시고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아버님을 나의 주 나의 아버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고 사십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분 나빠할 이유도 없어요. 계속 그는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며 실패한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바로 언약에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때문에 우리는 주께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예. 그래요. 죄를 바라보지 말고요, 죄를 해결해 주신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꾸 내 상태만 보니까 나는 왜 이런 사람인가? 내 종류 자체가 이런 사람인가? 내 안에 어떤 지인이 정말 테러블한 지인이 있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 되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 유전이나 뭐든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 기본에서부터 새롭게 말씀으로 우리를 지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서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을 믿고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효자, 효녀예요. 네. 그냥 믿으면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바라보면 내가 온전케 하시면서 기뻐하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상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관계의 상태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는 일의 모든 상태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딱 영통하게 되면 인통하게 되고 물통하게 되는 역사가 있고 환경통하게 되고 신경통은 날지어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 리얼하십니까? 실제적인 분이십니까? 진리는 리얼한 것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아이디얼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실레이아 투 데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선포되어진 알레테이아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리얼리티 문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주님, 그 진리의 주님이 십자가에서 거짓을 다 뒤집어쓰고 죽어주셨잖아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테러블한 육체의 소욕에 의해서 나타난 문제든지 관계 문제든지 괜찮습니다. 그래서 주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내 앞에서 내 말 좀 듣고 내 말이 성령의 역사로 진리되어서 너를 풀고 그럴 때 너희는 쉼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쉼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 삶 속에 계속해서 와서 맴돕니다. 쉼의 주님. 쉼의 주님. 그래서 주님이 이러한 긍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분을 사랑하면 우리는 회복된 자로서 또 반복으로 돌아가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의 결단이 서야 합니다. 계속해서 70번, 7번 용서해 주시는데 논리적으로 이번 한 번, 또 이번 한 번 그것이 아니고 인격적인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내 삶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력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비유를 아시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나타내는 비유잖아요. 둘째 아들이 유산을 받아가지고 외지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썼습니다. 돼지가 먹는 죄은 열매를 돼지우리에서 먹다가 그래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 그 종보다는 괜찮겠지? 종으로 사는 것이 1000배 만배 나은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 속에서 돌이킵니까? 아버지가 중보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마음을 갖고 돌이켜서
아버지 있는 고향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 언덕을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괜찮아, 어떤 상태이든 괜찮아,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런데 저녁 시간에 저 언덕 너머에서 여기 머리끝이 쫙 보이는데, 그 나이 많은 그 아버지가 이거 내 아들이다, 확증이 확 불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이다 하면서 그냥 벗은발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해요. 아버지의 사랑. 근데 여러분, 그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하면, 금가락지 끼워주고 채색 옷을 입혀주고, 정말로 동네 잔치를 벌리면서 내 아들이 돌아왔다라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런데 그 아들이 또, 그 비유에는 없지만 또 그냥 재산을 가지고 또 나갔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는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그러한 동일한 시나리오로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십자가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모든 죄와 저희 모든 상처와 모든 어려움들을 지시고 돌아가신 그분, 다 이루신 그분,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기 때문에 이기적인 계산이 없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를 주십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미워서가 아니라 온전하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터치일 뿐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회복에서 반복의 역사입니다. 지그재그. 태평성대가 오면 또 편안한 것을 찾아서 평강의 주님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을 부른 민족적인 사명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머리에만 담고 있고 삶을 통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을 열방을 향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이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데, 그것은 진정한 복이 뭔가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복이 무언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면 그런 반복에서부터 점점 반복의 횟수가 사랑을 경험하는 만큼이나 줄어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선포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주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된다라고 하는, 너 복덩어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문제덩어리가 아니라 복덩어리야 너는, 이렇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빛이 있으라라고 하고, 뭐가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 그대로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상단지 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가나안 복지를 향해 출발하는 그에게 주님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창대케 하겠다 말했죠.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 이거를 알 때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가 복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허접스러워졌습니다. 그런 거예요. 복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복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을 따라가면 여러분의 영혼이 메말라지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그런 복이 여러분 앞에 왔다 갔다 하고 여러분 안에 그런 딜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와 딜하게끔 되어 있나 하면 사랑하는 아버지와 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딜할 수 있는 자녀, 그 자녀는 정말로 세상의 주권과 영권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세상을 밟으면 밟는 것을 너희가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수마을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로 영장으로 세워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에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중국집 가면 복자가 많잖아요. 예, 복, 여기도 복, 저기도 복. 그런데 이렇게 보면 복자가 거꾸로 붙여져 있는 것 보셨죠? 예. 복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물구나무 세운 거예요. 예. 쭉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복을 거꾸로 하니까 복이 쏟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계속 복만 바라보는 거예요. 복을 바라보는. 그러나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이 우리를 저주의 권세에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생명 얻고 풍성케 하셔서 양과 진에 있어서 탁월성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념으로가 아니라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그 말씀이 그 사람 속에서 인격이 되어서 그 사람 안에 믿음을 불어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합니다. 그 말씀이 믿음을 생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man-made faith가 아니라 God-given faith.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선물이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그야말로 억수로 말해주기를 원하셔요. 그 자리에 나가면 주님이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믿음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순전한 거룩한 믿음이기 때문에 내가 없는 믿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의 성령도 그러하니라 한 것처럼 위로부터 오는 영권을 주시고 능력권을 주셔서 주님이 그 사람의 선포하는 모든 부분들이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거두어 드리는 그 말이 그 속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혜와 계시의 정신 따라서 팝삽시켜 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선포된 그 말씀은 말씀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으면, 믿고 행하면 내가 행함보다 더 큰 것도 행하리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잖아요.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으셔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마을 가족 여러분. 뭘 믿고 사십니까?
이런 주님이 그냥 내가 승리했으니까 너희는 믿음으로 가서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는 그 기쁨을 누려라. 그렇게 하십니다. 그게 영적인 결과적인 그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적인 면에서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심지어 사단도 동원하실 줄 아시는 분이에요. 심지어 여러 가지 질병과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동원하시는 분입니다. 사건 사고가 우리의 삶 속에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전조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십니다. 깊고도 부요한 하나님의 지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 좋아하시죠? 점잖으신 분들만 나왔네. 복 좋아하십니다. 저도 복 좋아해요. 복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흘러내리는 다운로드 해주시는 그 복으로 인해서 내가 복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은 복을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이 어디 있나?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면에서 귀복 종교가 아니라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과 관계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복이 될지어다 하시는, 복이 될지라라고 하시는 그 복이 바로 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Knowing who am I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과정적인 면에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그 참고 자료를 나눠 드리시면서 시청각 자료를, 이 시청각 자료를 집에다가 딱 붙여놓고 항상 들어오나 나가나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복복자는 시자에다가 가득 찰 복을 조합한 상형 문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여기 시자는요, 그 원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부터 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플러스 가득 찰 복, 그것이 바로 복복입니다. 복복자 하나만 알지 마시고 이 한자 사전을 보면 거기에 상서롭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상서로울 복이다라고 하는, 이 상서롭다라고 하는 것은 복되고 귀한 일에 일어날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되고 귀한 일에 일어날 조짐이 있다. 가득 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상서롭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네? 쌍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상스러운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독교인은 그렇게 노블한 사람입니다. 쌍스럽지 않습니다. 네. 주님의 성품이 그 안에 들어가서 용해되어서 그 중심을 딱 변화시키면 상스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되고 귀한 일이 그를 통해서 일어날 조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이들 이렇게 출산한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시잖아요. 가득 차면 배에 무슨 수가 차죠? 양수가 차잖아요. 양수가 쫙 차서 영어로는 water broke 그러잖아요. 물이 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터질 때에 아이가 그 터지는 흐름과 더불어 그냥 쑥 출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재생산을 위한 출산을 할 수 있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내 아이디어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 안에 빵빵하게 있을 때에 하나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이 나를 탁 터뜨려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내가 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명절 끝날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 삶을 사는 삶, 하나님이 가득 찬 상태가 상서로운 상태로서 성령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같이 터지는 삶입니다. 날마다 터질 수 있도록 주님은 채우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 약속의 성령으로 가득 찬 상태가 바로 상스러운 복을 가진 복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가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예배 동사입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삶, 자기를 넘어서서 이웃과 나라와 족속을 향해서 간구하는 삶을 살 때에 그 삶에 주님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그래서 정말 계속해서 터져야 되잖아요. 날마다 터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그 성령의 강수가 이 저수지처럼 내 배에서 가득 날마다 24시간 베이스로 차면서 그것이 워터브룩처럼 터져날 때에 우리의 삶이 생명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혼이 드라이한 것입니다. 드라이한 것입니다. 사막화되는 것입니다. 물된 동산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이 정말 잘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을 거둬 풍성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바로 정말 동물과 식물들이 그 안에 서식하면서 에덴을 회복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너의 마음 안에 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나라는 정치적인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적인 나라입니다.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다스림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기, 여러분의 중심을 다스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은 복된 사람 됩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키시는데 어떡할게요? 복에 겨운 사람이 됩니다. 정말로 올바르게 복에 겨운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을 내가 혼자 갖는 것이 화가 될 듯 두렵다라고 하는 그런 경지까지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미련이 없습니다.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부분을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중심을 따라 마음을 따라 달렸던 다윗과 같은 사람은 이렇게 시편 1편에서 고백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그 형통케 하시는 사랑이 흘러 넘치는데 악인들의 어떤 꾀를 따라가면서 머리 굴리면서 그렇게 자기의 삶을 매니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요. 죄는요 자기 중심이죠. 거룩은 자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득 찬 게 죄입니다. 이런 사람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심령의 공간이 없습니다.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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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면 왜 이렇게 받아하냐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받으라고 하는 문화가 영혼을 죽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조금만 해요. 받아 그냥 받아. 버터를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네? 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도 앉지 아니합니다. 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깨달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인 깨달음이 아니라 감성과 영성에 의해서 내 안에 속사람의 변화를 주시는 그 깨달음에서 끝나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나를 깨트리는 역사, 깨달음에서 깨트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래서 내 속에 주님이 나를 통해서 흐르시는 역사, 워터브룩처럼 깨트린, 주님이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깨트려지면서 성전의 휘장,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성전의 휘장 위로부터 쫙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엔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보배로운 피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님을, 만복의 근원이 되신 주님을 향해 어프로치, 믿음을 가지고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복입니까? 주님은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복을 가진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철을 따라 맺는, 여름 한철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사시사철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태양에 주는 어떤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열려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계시록에 보면 해도 없고 달도 없고 그 모든 것은 없지만 하나님의 얼굴에서 오는 영광스러운 그 광채가 있더라고요.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셔서 주님의 구원을 만방 가운데 알릴 수 있는 그러한 정말 영적인 풍성함을 주셔서 나도 모르게 나절로 저절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여러분의 스토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 안에서 그냥 맥 빠진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예배자의 삶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셨다라고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셔서 교회 새벽 제단사로 가시는데, 가셔서 정말 정치시고 환기시켜 주시고, 그러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고백적인 찬양은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얼마나 열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에 의해서
걸음걸이가 우리 한 권사님은 뒤에서 보면 나비가 사뿐사뿐 걸어가는 것 같습니다 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 예. 여러분, 복음을 살아내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날마다 죽고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살아서 그분이 보내주신 성령 안에 워터브로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그 배에서 생수강이 터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그 삶을 주님 안에서 도움받아서 프랙티스 하십시다. 믿음으로 프랙티스 하십시다. 적용하십시다. 그리고 다음 주에 나머지 부분들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듣기를 원합니다. 사실 오늘 마치려고 했었는데 일부